오늘 하루도 많이 지치셨을 것입니다.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지만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갈등, 예상치 못한 상황,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현실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곤 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결과가 보이지 않을까? 왜 세상은 내 마음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더 쉽게 지치고 무너집니다. 이런 당신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강물을 억지로 밀지 말고 그 흐름에 함께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강물을 앞에서 밀어내듯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고 싶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당장 바꾸고 싶어서 억지로 세상을 움직이려 합니다. 하지만 강물은 내가 민다고 더 빨리 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버티려는 물살에 부딪혀 몸이 힘들어지고 결국 휘말려 지쳐버리게 됩니다. 삶도 이와 같습니다. 억지로 내 뜻대로만 끌고 가려 하면 오히려 더 큰 저항과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강물은 그저 흘러갑니다. 바위를 만나면 멈추지 않고 돌아서서 흘러갑니다. 길이 막히면 잠시 고여 있다가 다시 다른 길을 찾아 나아갑니다. 다투거나 억지로 밀지 않고 그 순간이 허락하는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강물과 같습니다. 나의 뜻이 아무리 간절해도 세상은 늘 내 계획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흐름을 인정하며 받아들일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길은 스스로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능의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억지로 끌고 가려다 더 무겁게 느껴진 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강물이 스스로 길을 찾아 바다로 가듯 인생도 결국 제 갈 길을 갑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멀리, 더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억지로 세상을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마음의 강물 위에 몸을 맡겨 보십시오. 물살이 거칠어도 결국은 흘러가고 돌부리에 막히는 순간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흘러갑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강물을 때밀지 않고 함께 흘러갈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진정한 평온을 만나게 됩니다. 강물을 가만히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깊은 산 속에서 솟아난 작은 물줄기는 결국 모여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향해 쉼 없이 흘러갑니다. 강은 누가 밀어내지 않아도 저절로 흐릅니다. 억지로 힘을 쓰지 않고도 낮은 곳을 향해 자연스럽게 길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강물의 본성입니다. 강물이 흐르는 길을 보면 우리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물은 바위를 만나면 억지로 부딪혀 깨지지 않습니다. 돌아가거나 비켜가면서 자신만의 길을 이어갑니다. 막힌 곳을 만나면 잠시 고여 머뭅니다. 그러나 오래 머물지 않고 결국 다시 길을 찾아 흘러갑니다. 이처럼 강물은 언제나 끊어짐 없이, 그러나 억지로 다투지 않으면서 나아갑니다.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앞에 바위 같은 장애가 나타나도 반드시 부수고 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돌아가야 할 때가 있고,
멈춰 기다려야 할 때가 있으며 시간이 흐른 뒤에야 열리는 길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강물을 억지로 밀어내려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흘러가게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방향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조급해지고 사람을 원망하며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강물이 내가 원하는 속도로만 흐르지 않듯 인생도 내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면 할수록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강물은 스스로 흘러가며 바다를 향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간섭하지 않아도 내일 아침에도 여전히 강은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이며 동시에 우리 삶의 진실입니다. 세상은 내가 움켜쥔다고 움직이지 않고 내 욕심대로 끌어당긴다고 따라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물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때 마음은 차분해집니다. 거슬러 싸울 때는 커다란 물살에 휩쓸리지만 흐름을 따라갈 때는 오히려 더 멀리, 더 평온하게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어떤 바위가 앞을 막고 있습니까? 그 바위에 정면으로 부딪히려 하지 말고 강물처럼 돌아가 보십시오. 지금 당장은 길이 막힌 듯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강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연의 지혜입니다. 억지로 때밀지 않고 흐름과 함께할 때 삶은 스스로 조화를 이루며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은 인연이 모이고 흩어지며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듯 삶도 인연 따라 흘러갑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 붙잡으려 해도 무상한 세월은 머물러 주지 않고 내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인연이 다한 것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삶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흐름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고통을 외부의 탓으로 돌립니다.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은 세상이 불공평해서이고 관계가 힘든 것은 상대방이 잘못해서이며 내가 불행한 것은 운명이 사나워서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집착과 거부에서 비롯된다고. 강물의 흐름을 막으려는 나의 집착이 고통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흘러가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 말고 떠나가는 것을 억지로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꽃은 피면 지고 낮은 밤으로 바뀌며 기쁨 뒤에는 슬픔이 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순환이며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 흐름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만 바꾸려 할 때 마음은 끝없이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비록 삶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수능은 단순히 체념이 아닙니다. 강물처럼 흘러가되 돌을 만나면 지혜롭게 돌아가고 막히면 잠시 머물다 다시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수능입니다. 억지로 싸우지 않으면서도 길을 잃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태도입니다. 강물은 멈추는 법이 없듯 우리 또한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도 고통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전혀 다른 빛을 내게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능의 지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거슬러 싸우며 힘겨워하기보다 흐름 속에서 배우고 돌아가며 성장하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강물처럼 유연하고도 단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고단함도 결국 흘러가고 지금의 기쁨도 언젠가 쓰러집니다. 흘러감을 두려워하지 말고 떠남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강물의 흐름을 받아들이듯 인생의 무상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를 얻고 평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많은 고통은 사실 억지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강물을 억지로 막아보려는 것과 같습니다. 흐르는 물길 위에 커다란 댐을 세우면 처음에는 물을 가둬두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압은 점점 커지고 결국 댐은 버티지 못해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 터져나온 물은 평소보다 훨씬 더 큰 파괴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억지로 누르고 막고 밀어내려 할수록 오히려 더 큰 번뇌와 괴로움이 터져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괴롭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괴로움의 뿌리는 내 뜻대로 하려는 집착 그 자체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내 방식대로 바꾸려는 마음, 상황을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는 마음, 결과를 지금 당장 확인하고 싶어 하는 조급함. 이런 마음이 쌓이고 쌓여 결국 스스로를 옭아매는 것입니다. 강물은 스스로 흘러가는데 내가 억지로 속도를 조절하려 하니 힘겨워지는 것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 가까운 친구조차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면 갈등이 생깁니다. 자녀를 내 뜻대로 끌어가려 하면 반발심이 생기고 배우자를 바꾸려 하면 상처만 남습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돌아가지만 우리는 억지로 바위를 깨뜨리려 하다가 스스로 다칩니다. 억지가 쌓일수록 사랑은 멀어지고 집착이 커질수록 평화는 사라집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명예를 반드시 더 가져야 한다는 집착은 만족을 앗아가고 끝없는 불안을 남깁니다. 오늘은 조금 가졌다고 기뻐하지만 내일은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괴로워집니다. 마치 강물에 끝없는 댐을 세우듯 욕심은 마음을 끊임없이 막아섭니다. 하지만 아무리 쌓아두어도 언젠가는 흘러가고 아무리 움켜쥐어도 결국은 손에서 놓여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진실입니다. 억지와 집착은 삶을 무겁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스스로 지치게 합니다. 부처님은 집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자유와 평온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강물처럼 흘러가게 두는 것, 억지로 막지 않고 순리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해탈의 시작입니다. 오늘 마음을 괴롭히는 집착이 있다면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속 댐에 가득 차 있던 고통의 물줄기가 서서히 흘러내려가며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삶은 강물과 같아서 억지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억지와 집착을 놓을 때 오히려 더 큰 평화가 다가옵니다. 이제부터는 강물을 밀지 않고 그 흐름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물은 혼자만의 길을 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수많은 물줄기가 모여 하나의 흐름을 이룹니다. 작은 샘물, 빗물, 눈 녹은 물이 모두 합쳐져 커다란 강을 만들고 그 강은 결국 바다로 나아갑니다. 강물이 스스로의 길을 내는 동시에 다른 물줄기와 함께 어울려 흐르는 모습은 우리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혼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곤 합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바꿔야 하고 내 방식대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강물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는 다릅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흐름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다른 물줄기와 함께할 때 더 크고 넓은 길이 열립니다. 삶도 이와 같습니다. 혼자만의 방식으로 고집스럽게 가는 것보다 함께 어울려 흐를 때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지혜는 억지를 버리고 흐름 속에서 유연해지는 데 있습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고 또 다른 풍경을 지나갑니다. 우리 역시 장애를 만났을 때 억지로 뚫으려 애쓰기보다 잠시 돌아가며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멈추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흐름을 따라가는 지혜입니다. 또한 강물은 흘러가면서 주변의 생명을 살립니다. 마을을 적시고 논밭을 살리고 숲을 키워냅니다. 억지로 움켜쥐지 않고 흘러가기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흐름 속에서 나누며 살아갈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돕고 스스로도 풍요로워집니다. 나 혼자만의 이익이 아니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강물은 바다에 이르면 그동안 흘러온 모든 길을 포용합니다. 길고 험한 여정이었지만 결국 바다의 품 안에 녹아 하나가 됩니다. 인생 또한 그렇습니다. 억지로 끌고 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흘러가며 살아갈 때 마지막에는 모든 경험이 지혜가 되어 마음의 바다에 스며듭니다. 그것이 함께 흐르는 삶의 참된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삶을 강물처럼 바라보십시오. 억지로 때밀지 않고 흐름에 몸을 맡기며 돌아가야 할 때는 돌아가고 멈춰야 할 때는 멈추며 함께 할 때는 어울려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함께 흐르는 삶의 지혜입니다. 강물을 억지로 밀어내려 할수록 더 큰 저항에 부딪히듯 우리의 일상에서도 억지와 고집은 갈등을 만들고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이 점은 특히 직장과 인간관계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직장 생활을 돌아보면 많은 갈등이 사실 업무의 문제라기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는 내 방식대로 일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내 기준을 이해해주지 않아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고 하고 억지로 내 생각을 주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오히려 서로의 마음은 더 멀어지고 신뢰는 금이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사는 부하 직원이 더 빨리 성과를 내길 원하지만 그 직원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여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상사가 조급한 마음에 계속 다그치면 직원은 위축되고 결국 성과는 더 늦어지게 됩니다. 강물을 억지로 떠밀려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반대로 직원이 상사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만 한다면 마찬가지로 업무는 막히고 관계는 악화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강물처럼 유연하게 흐르는 태도입니다. 상사는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하고 직원은 돌아가며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흐름을 인정할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협력으로 이어집니다. 가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하길 바라지만 자녀는 저마다의 길을 찾으려 합니다. 부모가 억지로 방향을 잡아 끌수록 자녀는 강하게 저항하고 갈등은 깊어집니다. 배우자 관계에서도 내가 옳다는 고집이 강할수록 서로의 대화는 막히고 결국 작은 일도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마치 강물 위에 돌을 억지로 막아 세우는 것과 같아서 언젠가는 더 큰 물살로 터져나와 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사회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끌고 가려 하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흐름을 존중할 줄 알아야 관계가 깊어집니다. 강물이 여러 물줄기와 만나며 더 큰 강을 이루듯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어울려야만 더 풍요로워집니다. 현대 사회는 빠른 속도를 요구하고 경쟁이 일상처럼 여겨지기에 우리는 더 쉽게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강물은 서두르지 않아도 바다에 도달합니다. 억지로 떠밀지 않아도 결국 흘러갈 길을 가게 됩니다. 직장과 인간관계에서 이 지혜를 기억한다면 불필요한 갈등과 번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 함께 흐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평온하고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하루에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억지로 밀어붙이려 하기보다 강물처럼 흘러가 보십시오.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돌아가며, 때로는 함께 어울리며. 그렇게 할 때 직장도, 가정도, 인간관계도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강물을 바라보면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억지로 가지 않고 막힘이 있어도 돌아서며 멈추어야 할 때는 머물렀다가 결국 다시 길을 찾아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혜를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과 현대인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호흡을 의식하며 명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강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모습을 떠올리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마치 물결이 밀려왔다가 다시 밀려나가는 듯 숨이 오고 가는 흐름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짧게라도 이런 호흡 명상을 이어가면 조급한 마음이 차분해지고 억지로 밀어붙이려는 힘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내 안에서 흐르는 강물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둘째,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다가 고통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 날씨를 바꾸고 싶어도 불가능하고 타인의 마음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것에 집착하며 괴로워합니다. 내려놓기란 바로 이 집착을 인식하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훈련입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났을 때 굳이 깨뜨리지 않고 돌아가듯 우리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며 마을을 적시고 논밭을 살리고 숲을 키우듯 우리 삶에도 이미 많은 은혜가 흘러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마신 물 한 잔, 누군가 건넨 따뜻한 말, 몸을 감싸는 공기까지 모두 강물처럼 내 삶을 적셔주는 선물입니다. 억지로 더 가지려 하기보다 지금 흘러온 것에 감사할 때 마음은 풍요로워집니다. 넷째, 잠시 멈추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앞만 보고 달리지만 강물은 빠르게만 흐르지 않습니다. 여울에서는 속도를 내기도 하고 호수처럼 넓게 머물기도 합니다. 우리도 삶의 어느 순간에는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다시 흘러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 네 가지 실천은 결코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해볼 수 있는 작은 훈련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훈련들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강물처럼 유연해지고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도 더 멀리 흘러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과 자유도 이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눈을 감고 강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억지로 밀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가는 그 물길을 따라 당신의 마음도 천천히 흘러가게 해 보십시오. 그러면 고단했던 하루가 조금은 가벼워지고 내일을 살아갈 새로운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강물과도 같습니다. 멈추지 않고 흘러가며 때로는 평탄하고 때로는 거칠고 어떤 순간에는 막히기도 하지만 결국은 바다로 향합니다. 이 흐름을 억지로 막으려 하면 괴로움이 생기지만 강물에 몸을 맡기면 오히려 평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입니다. 강물을 때밀지 말고 그 흐름과 함께 흘러가라는 가르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순간 억지로 끌고 가려 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일에서, 관계에서, 물질과 욕망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힘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은 더 지치고 고통은 깊어졌습니다. 강물은 억지로 떠밀지 않아도 제 길을 가듯 인생 또한 억지로 다스리지 않아도 결국 흐르며 나아갑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함께 흘러간다는 것은 단순히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돌아서듯 우리도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강물이 다른 물줄기와 합쳐져 더 큰 강을 이루듯 우리는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어울려야 합니다. 억지로 싸우지 않으면서도 길을 잃지 않고 순리 속에서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함께 흘러가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물이 바다에 이르렀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며 차별하지 않고 크고 작은 물줄기를 모두 품어냅니다. 우리의 삶도 결국 그렇게 바다와 같은 마음을 향해 가야 합니다. 작은 집착과 고집을 내려놓고 흘러온 모든 인연을 감사히 받아들이며 내 삶의 흐름을 넉넉히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억지로 밀지 않고 다만 흘러가면서도 평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당신이 겪은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결국 흘러가게 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기쁨도 언젠가는 쓰러지고 괴로움 또한 지나가며 인생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흘러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처럼 강물을 때밀지 않고 함께 흘러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가볍고 평화로워집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며 오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강물을 밀지 않고 흘러가듯 내일의 당신도 억지로 버티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 느낀 점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이에게 강물이 되어 흘러가고 세상에 따뜻한 평온을 전해줄 것입니다.